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주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미국에 유명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프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31%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국가별로 따지면 미국이 78%로 크리스찬 인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변의 환경을 보십시오. 78%가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주변의 환경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대. 그리고 의인이 아니고서는 결코 천국에 임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대답은커녕 오히려 나무 뒤에 숨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나무 뒤에 숨어있는 모습을 보고 이리 나와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지요. 왜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 안에 머물기보다는 떠나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숨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두려워지고요, 꺼려지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런 분들이 의인 아닐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그런 성도들이 의인 아닐까요?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은혜가 아닐까, 의인이 아닐까요? 주 안에 머물고자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92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는 찬양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경험해 보았습니다. 결혼식에 가봤는데 결혼식 순서를 보니까 예배가 아니죠. 결혼식 기도 순서 담당하는 분을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지 않자 결혼식장이 뒤숭숭하였습니다. 담당 순서자가 안 오니까 어떻게 결혼식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끝내는 자기가 기도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신 기도하는 결혼식장을 제가 한번 목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사실조차도 사람들은 잊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기도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예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들은 쉽게 잊어버리지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니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풍족한 길이 아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아멘. 여러분, 어떤 고난을 갖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려운가요? 이 말씀이? 우리 시험을 많이 보죠. 우리 청년들 학교에서 테스트 보죠. 합격한 자만이, 패스한 자만이 졸업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시험을 주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한 패스를 해야만이 너는 진정 의인이라, 당신은 진정 성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테스트를 했죠. 합격하였습니다. 합격한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욥기 끝장에 보니까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셨대요. 처음보다도 더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살다 보면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시련 때문에 믿음을 놓아버리죠. 기도를 놓아버리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도 멀리 해버리죠. 그 시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대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대요. 정말 알곡 성도를 찾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왜 시험과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없게 해달라고요? 그런 기도는 할 수가 없죠. 설령 그런 기도를 해도 고난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지금 주기도문에서 말씀하는 그런 기도는 설령 우리에게 시험이 올지라도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죠. 설령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는요,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주님 안에 머물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시련도 주 안에 머물 때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 주 안에 머무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은혜가 임하게 되지요.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할 줄 안다니까요. 감사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은혜 받으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성장하는 것이죠. 은혜 받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니까 20, 30년 신앙생활 해도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네바론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려나무는 늘 푸른 것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새파란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길바닥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놓았습니다. 백향목은 구약에서 자주 등장한 아주 귀한 나무죠. 이 백향목을 보니까 나무가 튼튼하게 뿌리가 뻗는 강한 나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날씨와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백향목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의 악조건에서도 튼튼히 뿌리를 내리며 자라는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나무입니다.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성장은 이처럼 튼튼함과 강함에 있지요.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의인의 삶은 시들지 않는 종려나무처럼 푸른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 머물고자 할 때는 이 백향목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백향목의 가장 귀한 장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요. 아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야 합니다. 왜 백향목이 귀하다고요? 성전에 쓰였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귀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쁘나 슬프나 환경에 요동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러한 중심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 머무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요, 이러한 삶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번성은 무엇일까요? 성장은 알고 있는데 그럼 번성은 무엇일까요? 번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화초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번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꿈과 소망은 인간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장과 번성도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서 성장해 보십시오. 번성해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주 안에서 성공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번성하기를 노력하고 있죠. 네, 성장해야 합니다. 번성해야 합니다. 사업도 번성하고요. 우리들의 실력과 명성도 갈수록 번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과 땀을 아끼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장과 번성은 내가 심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성장했고 번성했다고요? 여호와 집에 심겨져 있기에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장과 번성은요,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한참 성장하고 번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컸나요? 11월 생일자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성장했나요? 부모의 수고와 노력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과 번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왜 사람들이 실패하고 사람들이 근심합니까? 내가 스스로 심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심었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못 맡기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사업인데,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의 취미는 무언가를 심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열매를 먹으면 땅에 심어요. 지난 4월, 5월 달에 우리가 비파를 많이 드셨죠? 제가 비파를 먹고 땅에 심었는데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자랐어요. 뭐 홈디포나 그런 데서 사온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먹었던 씨앗을 저희 마당에 심었다니까요. 이거 제가 심었어요. 제가 심었다니까요. 내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심었다니까요. 내 사업장이라니까요. 이 사업장을 건들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당신들은 먹을 수 없다니까요. 나만 먹을 거예요. 우리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 보면은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심었기 때문에 당신들 농부들은 파인애플을 절대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도 먹을 수 없었죠. 나중에 깨우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라고. 아멘. 그때부터 파인애플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아주 좋은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내가 심었습니다. 아침마다 애한테 인사를 해요. 잘 자라는구나. 가끔 한 번씩 물도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 7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은 이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이거 내가 심었다니까요.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근데 이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대요. 아멘. 내가 심었다니까요. 물 주는 자가, 심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은, 이 사업장을 관리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래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내가 한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놓지 못하고요.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 2017년도 표어가 무엇입니까?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맡겼나요?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좀 맡겨 정말로 좋은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거 좀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첫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도 성경을 모르는 이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잘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결혼만 하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지요. 번성할 수 있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 받은 자들의 모습은 개인적인 성장과 번성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향해 달려갈 줄 알아야 합니다. 대중을 향해서 큰 영향력을 끼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죠. 다른 사람의 영향을 잘 받습니다. 홀라당하고 쉽게 빠져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겨우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지요. 어떤 성도들을 보면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 아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세상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 쪽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쪽으로 변화되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가을은 풍성한 과실이 익어가는 계절이죠. 가을이 되면 열매 맺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가을은 버려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늙어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웬일인지 가을이 되면 외롭기도 합니다. 한 살 더 먹나? 우리 가정에는 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의 생각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남자들의 고민. 그래서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늙으면 아무 쓸모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나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나이가 들면은 쓸모없나요? 우리 장로님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죽어야지. 사람이 늙으면 죽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 사람이 죽으면 늙어야지. 그렇게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네, 맞아요. 사람은 늙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죽어야지.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주 안에 머물 때 늙어서도 열매를 맺으며 항상 싱싱하고 푸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장로님이라고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소그룹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25년을 다녔던 회사를 올해까지만 다니겠다라고 회사 측에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조금만 더, 한 1, 2개월만 더 좀 수고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가 뭐가 아쉽겠습니까? 노인 한 분 퇴사했다고 해서 회사가 뭐가 아쉽겠습니까? 젊은 인재 채용해서 그 자리에 집어넣으면 그만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조금만 한 몇 개월만 더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요. 회사 측의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에게도 듭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과거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가 아니라 그는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그는 여전히 결실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좀 더 남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히 부탁입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결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 결실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고민해 보았어도 해답을 찾지 못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해답을 주십니다. 주 안에 머물 때 역시 늙어도 결실이 있구나. 그러한 것을 저는 늘 깨닫고 묵상해 봅니다. 저도 이제 늙어야 하지 않겠어요? 벌써 우리 딸이 시집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5년 후에 시집가면 안 될까? 어떻게 할까? 아침에 이야기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5년 후에 나도 손자를 봐야 되나? 여러분, 늙어가잖아요, 사람들은. 이미 늙어버리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늙었어도 결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늙었어도 결실한 이유가 과거에 많은 일들을 해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도 여전히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어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그래야 합니다. 마지막 그 시간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거, 붙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그래 잘 가십시오, 그런 인사를 하면 안 됩니다. 아쉬워서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알고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딘가를 떠나야 합니다. 그 떠나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을 붙잡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추수하는 계절이랍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뜰 안에 아름답게 심겨져 정말로 이 가을에 많은 결실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기업 위에 주님의 은혜가 쏟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